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즐거운 삶 또는 행복한 삶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잠언을 이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문장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깊이 반복적으로 되새겨보는 것은 의미가 아주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그 모든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신앙에 미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본문은 20절 하반절에 희락이 있느니라, 그리고 22절에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리고 25절에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런 식으로 즐겁게 한다라는 문장이 여러 개 등장을 해서요. 즐거운 삶은 과연 뭘까? 그리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희락이라는 것은 즐거움을 뜻하죠. 즐거움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의논하는 자, 이게 어떤 사람이죠?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표현들을 굳이 갖다가 빌리자면 화평케 하는 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셨죠. 그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화평을 의논하는 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에는 바로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죠.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그 사람 본인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즐겁습니까?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이 화평이라는 게 뭐예요? 둘 간의 분쟁을 조정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엄청나게 주시해서 해야 돼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엄청난 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앞선 노력들과 준비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분노가 잘 조절이 안 되고 화를 잘 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 연습이 안 돼서 그러냐면 이런 화평케 하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의미예요. 정말 잘못하는 그 사람이 정말 이건 잘못하는 거야를 보고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를 반복해서 연구하고 가장 화평케 하는 것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노력했던 것에 결국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 거기 때문이죠. 화평케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는 힘들겠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또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주기 위해서는 선 경험들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다 겪어내는 동안에 본인은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웃과 화평케 하든
하나님과 화평케 하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희락이 있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앞에 문장도 되게 너무너무나 당연한데도 너무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악을 꾀하는 자는 마음에 속임이 있다. 악을 꾀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악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든 알고 하든 간에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안 택한 백성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악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인생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시하고 있는 말이에요.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날 가만히 안 둬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날 가만 안 둔대요. 근데 사실은 누구가 문제인 겁니까? 내가 문제인 겁니다. 세상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 그 속에 나를 던지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든, 둘 사이에 누군가 화평하지 못하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든, 그 화평하지 못한 데는 반드시 뭐가 생기게 마련입니까? 분쟁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화를 불지릅니다.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화평케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재능이 하나님이 팍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래요? 이렇게 따라가서 서로 저 사람하고 내가 화해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막 수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전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도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런 힘이 없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 힘이 없는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그런 힘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에 두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국을 깨닫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의논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 이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들이 바로 다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내가 수양이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그 감정의 기전에는 화평케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믿음의 길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럼 화를 절제하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그건 부족한 거예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어느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재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뭐였습니까? 화평케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방법은 진실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실하게 꾸준히 뭔가를 계속하고 있으면 인정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잘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어요.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그 공동체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화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공동체의 문화라는 것은 내가 그 공동체에 가면 내가 속하는 순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거대한 틀을 내가 뭔데 바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믿는 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끝까지 계속 똑같은 걸음을 걷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아,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이렇게. 근데요, 처음에 그 문화에 내가 적응하고 내가 거기에 뭐뭐 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과 무엇들을 버리면 그럼 내가 뭐가 없는 겁니까?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믿음이 아주 콩알 만큼도 없는 겁니다. 즉, 어떤 문화든 어디를 가던 간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사람들의 아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건지, 문화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문화에 내가 그 속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 문화에 물들지 않는 사람인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하라는 게 다 진리에 합당하게 하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을? 어른들을 잘 따라해요. 그런 사람들 뭐라 해요? 착하다 하죠. 착하다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게 맞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게 다는 아닌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생각한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게 다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한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뒤통수 치기 좋고 뒤통수 맞기 좋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확실한 기준의 틀을 가지고 진실되게 말하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기뻐하심을 받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어느 정도 접어놓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내 나름대로는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들이라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틀로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면 목숨이 끊어진다 해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인생, 즐거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난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매를 맞지 않는 자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현대 사회가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사회가? 왜 교육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까? 자녀들에게 매가 없어져서 그래요. 이 매가 없어지는 게 자녀들을 정말로 인간답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채찍이 자녀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사회는 그걸 못합니다. 할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으나마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채찍을 댈 수가 없는 사회입니다. 왜요? 그들이 이미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킨 겁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100% 잘못입니다. 요즘에 한참 교육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선생님들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이 어느 정도 문제이길래 그 정도로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될까? 여러분들 진짜 심각합니다. 그래요. 이 땅을 자녀들에 대해서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내용을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그것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감춘대요. 이게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의미인 것 같긴 합니다. 딱 하나 알겠는 거는 슬기로운 자라 할지라도 슬기를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 이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즐거운 삶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근심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마음에 어느 정도는 다 근심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를 번뇌하게 한답니다. 아마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번뇌를 하다못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인생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번뇌하고 삽니다. 근데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고민하며 번뇌할 수 있지만 우울증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갈 수 있다? 즐겁게 하느니라. 무엇을? 그것을 즐겁게 한다. 뭘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대잖아요. 근데 선한 말은 그것을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선한 말이. 근데 여러분, 선한 말이 뭡니까?
착한 말입니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겁니까? 유머입니까? 여기서 선한 말은 거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첫 번째는 인생을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생명의 영혼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진심으로 복되게 하는 말, 그의 번뇌하는 마음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지혜의 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진짜 고민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 때문에 고민합니다. 뭐 어떤 삶이냐면 먹고 자고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고민은 내적 고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가?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영적 고민이에요. 내적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모든 인생에게 공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으로서 밥 먹고 살아가야 되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번뇌들과 속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갈등들과 그 내적 갈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인 거죠. 그런데 선한 말은 영적인 갈등을 해소시켜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나온 말들은 그것이 내게 가끔은 아픈 말일지라도 내 영혼을 다독여주고 만져줍니다. 사람이 마음이 언제 즐거워지냐면 나를 생각하는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다고 느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든 번뇌가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녀석을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떠십니까? 오, 할렐루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순간 번뇌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한 말이에요. 사람의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선한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번뇌의 핵심이 영적인 것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인생들에게 큰 고민거리고 번뇌거리입니다. 그것이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죽고 싶다고 생각합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항상.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던 것 같지 않아. 하나님은 날 안 돌아보셔 라고 생각하던가,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하나는 뭡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생활이 안 바뀝니다. 맨날 모자랍니다. 맨날 걷어 써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번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정말로 어떤 말 한마디에 우리는 라는 탄성이 속에서 나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이 바로 선한 말이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속에 고민이 있습니다. 번뇌가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시간이 지났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탁 만지셔서 해결이 딱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또 생깁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을 안 쳐다봅니다. 하나님을 계속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 도가 지나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야 돼요. 여러분, 한마디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문장 중에서 제가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게으른 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자가 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이야기, 즐겁게 사는 게 뭐 어떤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외됐는데요. 부자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 24절과 27절 두 절만 우리가 읽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자,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의 부귀가 뭐라고요? 부지런하게 살면 이 땅에서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분복이에요. 무엇인가 많이 쌓고 뭔가를 쌓고 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고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재물을 많이 주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에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부분이 이만큼인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정하셨어요. 그럼 그 안에서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하기까지 수많은 시간들 동안 방황하고 고민하고 번뇌하면서 얻어낸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범위에서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범위 안에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이 번뇌하는 것을 선한 말로 해결해 줄 수 있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여러분 분노를 버리시고 즐거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